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5쪽 전후 사무엘상 16장 23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 주며 삽시다.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전도하려고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전에 TV를 보는데 정신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현대인들을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정신과 초기 증상들을 다 지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정신과 예비 환자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마음껏 찬양하고 박수도 하고 또 찬양 예배 때는 일어나서 막 춤도 추면서 또 기도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정신과 초기 증상들이 치료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달리면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일 잘 되면 좋은데 잘 될 때도 불안한 마음이 있고요.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녀 양육, 자녀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애가 또 사춘기 들어가면은 막 핏대 세우고 부모에게 대들고요. 그 자녀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부부끼리도 서로 스트레스 줘요. 또 부모와 자식, 며느리와 시어머니 서로 스트레스 줘요. 또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끼리도 알게 모르게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다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재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그뿐 아닙니다. 뉴스 보면서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정치인이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뉴스 보면서도 스트레스 받아요. 어떤 분은 유튜브 광이 있어요. 그냥 계속 유튜브를 손에 놓질 못해. 그러면서도 그 유튜브 내용 때문에 거기서 쏟아 들어오는 그 정보를 다 따라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워 얻어들은 정보를 또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또 어떤 스트레스는 풀려고 해도 안 풀릴 수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는 함께 가야 되는데 잘 관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 때는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수다를 많이 떨어요. 사람들과 만나서 막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술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주님을 안에다 모시려고 그냥 월요일은 월요일이라고 마시고, 화요일은 화요일이라고 마시고, 수요일은 술술 잘 넘어간다고 마시고, 그냥 술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또 어떤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막 땡꼬함을 지르면서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 속에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인 줄도 모르고 고막 터지는 소리로 노래를 불러요. 어떤 사람은 막 죽으라고 운동을 해.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녀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렇게 스트레스 풀겠다고 하는 일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수다 떨면 주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정리하면은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결국은 두 가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다 지 잘난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물건을 싸게 샀고, 내가 이렇게 주식을 잘했고, 내가 아파트를 이렇게 싸게 샀고, 다 지 잘난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강적이 나타나면 주제가 달라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때부터 남 씹는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남 씹는 이야기가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나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한 것이 꼬리 쳐가지고서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저 얼굴에 돈을 얼마나 쳐발랐는데, 남 씹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씹긴 하지만 자기보다 더 나은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하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술을 마셔서 스트레스 풀었는데 아침 일어나면 끄끄 그러면서 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또 막 스트레스 받아요. 또 노래방 가서 스트레스 푸는 사람은 자기 노래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점수가 안 나온다고 노래방 기계를 막 발로 차면서 또 그래서 점수 안 나서 스트레스 받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다 부상을 입고 또 막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냥 지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여행을 해서 스트레스 풀려는 사람은 숙소가 이상하고 또 식당 가면 불친절하다고 그래서 또 음식이 어떻다고 해서 짜증이 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라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악령이 막 괴롭히니까 번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성격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앞으로 좀 몇 장 넘기셔서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또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암나귀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또 그래서 옆에 또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찾아다녀 보았지만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못 찾으니까 저기까지 가보고 저기서 못 찾으니까 또 여기도 가보고, 이런 걸 좋게 설명하면 참 성실하다, 끈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막 포기하지 못하고 막 그거 매달리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의 모습은 꼼꼼하다, 소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꼼꼼하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사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다 맡겨버려야 돼. 자꾸 내가 그 근심거리 가지고 자꾸 주무르면 안 돼요. 문제는요, 내 손 안에서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더 커져요.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 최선 다했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맡겨버리고 푹 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보니까 또 지금도 너무 사랑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심함이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또 사울은 어떤 성격이었는가? 걱정이 참 많은 사람 같아요.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야, 이제 그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실까?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가 걱정하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걸 좋게 말하면 참 사울 효자다, 효자 맞아요. 참 사울은 남을 잘 배려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걱정할까 봐 나를 놓고 걱정하지 않도록 자기가 알아서 배려해 주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기분 좋게 그렇게 하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효도해요. 안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배려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배려해 주는 건 좋은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배려해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요, 빵 터져버려. 폭발해버려. 나는 죽으라고 요도하는데 이러는. 그리고 또 내가 당신을 얼마나 배려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빵 터져버려.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남을 배려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성도는 걱정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와를 염려를 내가 주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주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 같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암나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찾아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뭐라고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어떤 가족? 가장 보잘것없는 미약한 집안 아닙니까? 이런 나에게 그런 말씀하시다니요? 천만의 말씀. 어떻게 보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겸손이 어떤 상황에서는 자존감이 낮아서 나오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열등감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오버해요. 그 열등감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쑥 빠져가지고 구석지에 쪼그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오니까 온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었지요. 전 나라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동요 같은 노래가 있었어요. 사울은 뭐예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1000명을 쓰러뜨리는 용사라면 다윗은 10,000명을 쓰러뜨리는 용사다. 이 말이 사울의 귀에 들리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그럴 필요 없어요. 껄껄 웃으면 돼요. 아, 맞아. 나는 1000밖에 못 쓰러뜨리는데 저 다윗 정말 대단해. 10,000명을 쓰러뜨려. 근데 얘들아, 아니? 저 10,000명을 쓰러뜨리는 다윗 보고 내가 야 이리 와 그러면 쪼로로 쫓아온다? 너 저기 가서 앉아있어 그러면 저기 가서 앉아있는다? 담대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저랑 같이 목회하다가 군산에 이렇게 가신 이상일 목사님 아시지요? 네. 군산 가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우리 대원성결교회 판박이에요. 국화빵이에요. 심지어 주보 색깔까지 똑같더라고. 순서, 예배 순서까지도 똑같고. 근데 이분이 저랑 같이 동역할 때에 성경 공부반을 개설해요. 그럼 저도 반 하나 만들고 다른 부목사님들 다 반 만드는데 이상일 목사님 반에만 120명이 등록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다른 부목사님들한테 야, 다 접어라. 담임 목사님 저도 쪽팔리니까 다 접어버려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참 능력 있고 귀한 분이 저희 목회를 도우시고 동력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꿀릴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꼭 집어서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 그리고 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어두운 데서 어두운 일을 했었지만은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십자가의 그 기이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덕,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1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뭐가 힘들면 저렇게 밥도 못 먹고 기도하나. 새벽부터 나와 저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네. 불쌍히 여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한테 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사울은 굉장히 성격적으로 조급한 사람 같아요. 사울의 통치 기간 내내 사울은 블레셋 민족과 전쟁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거예요. 한 번은 길갈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 제사장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선지자님, 몇 날 몇 시에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텐데 전쟁 시작 전에 와서 꼭 예배 드려주세요. 제사를 지내주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 날짜가 됐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안 나타나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오세요. 블레셋 군대는 지금 당장 쳐들어올 것 같은데 조마조마한 사울이 결국은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해요. 13장 12절 보십시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여호와께 은혜는 입어야겠는데 부득이하게 그래서 선지자님 안 오셔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당장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쓰든 하나님의 은혜는 입어야 되겠고, 그래서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사를 지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또 신앙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달지라도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해야 솟아날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사울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막 조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이 조급한 마음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 없음에서 옵니다. 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조급해가지고 말씀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통일도 해방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세요. 범사에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 하나님 정해놓은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 모든 일에 뭐가 있다? 다 때가 있다. 2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거고요. 심어야 할 때가 있다면 뽑아버릴 때도 있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죽일 때가 있다면 또 치료해서 살려야 할 때도 있고요. 무너뜨릴 때가 있다면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고, 돌을 쳐야 될 때가 있는 반면 돌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 안아줄 때가 있고, 안는 걸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는 거예요. 지킬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찢어버릴 때도 있고, 꼬매서 다시 써야 할 때도 있고, 입 꼭 다물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목숨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외쳐서 정의를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해야 할 때가 있고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요. 9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는데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안절부절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응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타이밍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믿음으로 나를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면 조급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다 조급해요, 불안해요. 아니에요. 어설프게 나서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쳐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 자녀 알아서 길을 열어주시고 써주시는 겁니다.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망가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탐욕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언제 제일 많이 오는지 아세요? 스트레스가 제일 크게 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갖고 싶은 거 있는데 못 가질 때. 꼭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스트레스가 와요. 그래서 우리 신실한 믿음의 형제 중에 하나인 TV의 제1 섭외 강사, 전국의 제일 유명한 강사 중에 김창옥 형제라고 있어요. 이 김창옥 교수가 가끔 TV에서 강연하는데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목사인 제가 막 닮고 싶더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그 김창옥 형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현대 귀신들은 전부 다 백화점에 가 있대요. 현대 귀신들은 백화점에 가면 갖고 싶은 건 천지백갈이야. 이 천지백갈이란 말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네. 근데 가질 능력은 안 돼. 그러니까 귀신이 구천을 떠돌듯이 그걸 가지지는 사지는 못하겠고 갖고는 싶고, 그래서 현대 귀신들은 백화점서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거 사도 괜찮아요. 좋은 차 타는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만큼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청부를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 깨끗한 부자는 존중해 줘야 돼. 졸부는 뭐 존경할 거 없지만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그러나 모두가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그 강남 빠져나가면 죽는 줄 알고요. 조그만 오피스텔 한 칸을 10억씩 주고 거기서 버티면서 나머지 생활은 컵라면 먹고 살더라니까. 네. 여러분,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한이 맺혀서 현대판 귀신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길목을 막고 회방을 하고 방해했던 저 아말렉 사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저 아말렉 사람은 너네들과 함께 있다간 죄로 오염시킬 수 있어. 깡그리 제거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남녀와 소와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잔인한 것 같지만 죄에 오염돼서 너희도 다 망했기 때문에 죄의 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7절부터 9절을 봅시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기는 했지만,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쓸데없는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다. 자,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그런데 소소리가 들려, 양소리가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직감했습니다. 아이고, 사울왕이 또 사고 쳤구나, 또 순종 안 했구나.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물어봐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때라도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제가 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누가?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그 다음 누가? 백성이, 나 말고 나는 아니고, 나는 말렸는데 저 백성들이 내 말 안 듣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걸 남기고 쓸데없는 건 다 죽였으니까 잘했지요, 그 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잖아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잖아요. 불순종하면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려면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순간에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탐욕이 원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탐심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 시험을 받는 건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넘어갔기 때문이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그 미혹에 넘어가면, 욕심에 끌려서 넘어가는 순간 15절 말씀, 내 마음에 뭐가 자리 잡아요? 욕심이 잉태하면은 그 욕심은 반드시 죄로 연결돼요. 죄를 낳아요. 근데 욕심과 죄는 성장합니다. 욕심과 죄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 사망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삼가 모든 탐내는 마음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네가 모아놓은 물질이, 돈이 너를 지켜줄 것 같지만 너 오히려 그 물질이 너의 생명을 병들게 만들고 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탐심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탐심은 들어오지만 그 탐심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움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줘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누군가가 도와달라면 물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 울산에 자그마치 10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서 개척을 해주고
또 3년 동안 나머지 이자도 다 우리가 지금 갚아주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도 올해 얼마 전에 가평에 목사님 한 분이 좀 도와달라고, 개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이 건강의 강도 만나가지고 몸이 상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회할 자리가 없잖아요. 아무 연고도 없는 우리가 또 거기에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개척해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이에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11조 원리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 흘려보내는데 10배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흘려보내. 그러면 언젠가 돌아와요.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네가 먹어야 될 떡을 물 위에 흘려보내라, 던져라. 그러면 그게 흘러가다가 배고픈 사람 누군가가 건져서 먹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흘러가다가 여러 날이 지나면 도로 네가 찾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2절 보세요. 7명에게나 8명에게나 네 것을 자꾸 나누어 줘라.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네가 여유 있을 때, 흘려보낼 수 있을 때에 7명이나 8명에게 자꾸 먹을 걸 물에 던지듯이 흘려보내면 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너를 다시 도와줄 거다, 도로 찾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힘든 사람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아이 나는 돈 많으니까 괜찮아,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천만의 말씀. 독불장군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흘려보내면 내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에 나를 돕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적선지가의 필요여경, 쌓을 적자 선한 선자, 선을 자꾸 쌓는 집안은 반드시 필자 있을 유자, 경사스러울 일 경자,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 아말렉과의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다? 후회하셨다. 그 아말렉의 불순종 사건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다시는 안 봅니다.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신 사울은 날마다 슬퍼하며 울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보고 싶은 관계가 돼야 돼. 만나면 반가워야 돼. 네. 어제 새벽 2시 50분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헌신했던 이영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삶의 의지가 참 강한 분이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자꾸 마음이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해운대 일이 있어 가는 겸 백병원에 이제 가서 좀 기도를 해드려야겠다. 그런데 마침 남편 되는 이상국 집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 권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도 예배 자꾸 그래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실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냐고. 마침 제가 지금 그쪽 가고 있다고. 그리고 그 순간에도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 한 거예요. 가서 이제 갔더니 거의 뭐 이제 혼수 상태, 정신이 오락가락해. 주사 기운으로 그냥 가끔 혈압이 올라오고, 근데 거의 혼수 상태. 눈이 막 뒤집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상국 시장이 그러더라고. 영순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다. 우리 강미영 집사님이 늘 아플 때마다 본인 몸도 불편한데 그냥 우리 이영숙 권사님 위해서 그냥 병원 갈 때마다 차로 실어다 주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 실려오고, 또 우리 어떤 권사님은 매번 갔다 음식 반찬 해주고, 또 어떤 권사님 가서 막 계속 하루 종일 말동무 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마침 강 권사님도 거기에 있었어요. 영순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다. 이분이 그 순간 눈을 또 뜨시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이 영혼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몇 시간 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이상국 집사님 해주신 말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다. 그 말씀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근심이 되어서 슬피 울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걸 후회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사람 잘 봤지, 그 일 잘 맡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준 걸 기뻐할 수 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캐스팅 나누어졌어요. 내년 뒤에 뭘 봉사할 건가 헌신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 저 일은 내가 맡을 거야, 안 뺏길 거야. 지금도 어제 토요일도 7층 남자 화장실, 또 1층 여자 화장실 와서 그냥 세제 풀어가면서 하는데, 그런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 화장실 청소를 탐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한 교회야. 탐낼 게 없어서 화장실 청소를 탐내.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면 안 돼. 기쁘게 만들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뒤를 다윗에게 물려줄란다.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 그니 이 설교했잖아요. 영어로 He's the one 그랬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그랬지요? 갸다. 그 이야기 바로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앞에서 봤던 14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중요한 비결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악령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무심을 가르치시잖아요. 인간의 모든 번뇌,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사람 마음 안에 탐욕,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탐심을 수양과 고행을 통해서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 무심을 가르쳐요. 그래서 완전히 100% 무심하게 된 상태가 성불, 부처님이 되시는 단계라고 가르치세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음 비우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물 없는 곳,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찾았지만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살던 그 사람의 마음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25절, 가서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돼 있어요. 귀신은 깨끗한 거 싫어해. 더러운 곳에 귀신이 붙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되었으니까 26절에 이에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 개? 7마리를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옛날보다도 그 형편이 더 심하게 안 좋게 되었다. 마음을 비우면 7귀신이 들어와요.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에너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에 의욕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악령을 물리치는 비결이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 꿈, 사명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멘하라는 뜻이에요. 믿음 충만, 감사 충만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과 함께 또 악령을 몰아내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비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는 걸 보고 그 부하들이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전국의 사람을 풀어가지고 악기를 잘 다루는 친구를 구해오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임금님 앞에서 좀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발탁되어서 나온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 임금한테 와서 수금을 손에 들고 디디디딩 디디디디디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어떻게 됐다? 상쾌하여. 옛날 변비약 선전에 보니까 상쾌, 통쾌, 육쾌가 있더라고요. 이 상쾌가요, 히브리 말로 다 같이 라바흐, 라바흐. 이거는 꽉 막혔던 숨이 뻥 트인다. 막 온갖 스트레스로 숨이 딸딱딸딱 꽉 막혔던 게 빵 터지는 게 라바예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세요. 악령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악령은 떠나는 거예요. 그 악령이 짓눌려 있던 사울이 그 다윗의 찬양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양을 부르니까 악령이 놀라서 떠나니까 라바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한다고 되나요? 다윗이 부르니까 됐는데 다윗이 부를 때 악령이 떠난 이유가 있어요. 오늘 18절 뒷부분을 보세요. 18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어떻게 했다? 함께 계시다. 그렇습니다. 그냥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찬양하셔야 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번뇌를 떠나보내고 깊은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주 뒤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남녀전대 모든 기관이 찬양 축제를 해요. 비밀을 하나, 정보를 누설해 드린다면 안나에서도 오시겠다고 지금 안내에서도 왜? 상금이 전부 모아가지고 1,300만 원이나 되잖아요. 뭐 참가만 해도 상금을 주는데 왜 참석 안 해요? 모든 기관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금이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내 마음에 몰래 숨어 들어오고 있었던 악한 영 때문에 생긴 탐심, 조급함, 열등감, 우울증, 두려움 다 떠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면서 그런 정신병의 초기 증상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 이 찬양 축제 참석하려고 가정에서 막 찬양을 틀어놓고 연습하고 따라 부르다 보면요, 우리 가정을 아주 음산하게 만들고 음침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던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내 가정에서 막 찬양이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이 떠나면서 모든 묶인 게 풀어지고 갇힌 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찬양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평상시에도 성령 충만한 교회지만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찬양 소리, 그래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뭡니까? 오버 코로나, 빅토리 코로나. 코로나를 넘어서고 코로나를 딛고 물리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에 다시 온 교회가 이 찬양 축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위대하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